네, 오늘은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렇게 쓴 것인데요. 그 어느 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렇게 지나온 나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도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러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사랑에 풍성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만큼 주님을 온전히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만큼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알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에 풍성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하신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어떠함,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 사랑의 풍성하심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랬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안 오죠. 자비, 긍휼이란 말입니다. 긍휼. 여호와는 자비로우심이 그것은 여호와는 긍휼하시다. 우리 이제 여호와 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보고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즉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비로우시다는 말은 여기 뒤에 보면 인자가 풍성하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자비가 풍성하시다.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분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아주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데까지 가는 게 이 긍휼이에요. 이 세상에도 긍휼이 많은 사람도 있죠. 어려운 사람 보고 막 불쌍히 여기고. 근데 돈 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온전한 긍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좀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판단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이 풍성하다, 인자가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하다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더 할 수 없어. 그냥 주님은 그냥 긍휼이야. 그것을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사랑이셔.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이 풍성하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을 쫓아서 주님의 긍휼을 조금 나타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조금 나타날 수 있어요. 조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고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냥 긍휼 자체고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참 불쌍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려고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연약하지 않아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부족함이 투성이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갖고 교만해갖고 그걸 모르고
나는 뭐 대단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I can do, I can do, 할 수 있다고 하자, 하면 된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이렇게 여기며 살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너무나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무나 약하니까 반대로 막 이렇게 이제 기합을 통해서 신념을 극대화하는 거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만드신 다음에 연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불쌍해 이렇게. 그래서 아까 주님의 긍휼을 말할 때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하게 만드셔갖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 볼 때 그냥 불쌍해. 너무나 연약한 게 불쌍해. 부족한 게 그냥 불쌍해. 이 사람은 긍휼이 없다는 게 연약함이 이렇게 있으면 좀 불쌍하기도 하면서 어때요? 되게 연약하네.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그 연약함을 좀 뭉개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드셔서 불쌍히 우리를 보시면서 사실은 그 연약함을 도와주기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장 도와주죠. 도와주시려고 연약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따른 인생들은 이런 주의 마음을 모르고 아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니까 주님은 그래도 그게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연약해서 주님을 떠나서 연약해서 마귀에 속아서 연약해서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데 뭐 모든 거 할 수 있다는데 못 도와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난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거예요. 그냥 긍휼 그 자체입니다. 더군다나 인생들을 볼 때는 그냥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려고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족한 투성이로 연약한 자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얼마나 연약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원어적 의미는 흙도 아니에요. 흙의 먼지입니다. 흙의 먼지. 흙덩어리도 아니에요. 흙의 먼지로 만드셨어요. 이 말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먼지를 좋아합니까? 먼지 있으면 훅 버리고 그냥 닦아버리고 그러지. 그런 하찮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인생을 떠난 다음에는 진짜 하찮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짐승과 다른 거는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우리 만들었잖아요. 요게 다른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존재,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존재, 요게 예배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는 거, 사랑을 받고 무엇을 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예배죠. 그 예배하는 존재, 주님을 아는 존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 사랑으로 말해 반응한 존재,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짐승은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을 흙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을 갖다가 본능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은, 육체로 산다는 것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본능으로 사는 것은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가 내물로 사니까 다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인생들을 부족하게 만드셔서 정말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받아야 이렇게 온전한 주님의 형상에 맞게, 지은 것 따라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이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아담에서 난 모든 인생들이 지금 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죄성을 따라서 육체의 속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세요. 더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바로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내 도움을 안 받는데 내 말 안 들었네. 이거 마귀 말 들었네. 그래서 이 영혼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더군다나 죄를 범했고 영혼이 죽게 생겨갖고 너무나 불쌍해. 이거 진짜 불쌍하다. 이거 불쌍하다. 이거 얘네들이 나를 떠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불족인데 이거. 그래서 인생들에게는 바로 저주하지 않고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갖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겠단 말이에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4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갖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성 사망이라 죽고 심어맞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 아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거거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왜?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갖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이니까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긍휼하신 분이다.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신 분이다.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할 수 없는 거, 부족함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거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걸 판단하고 그냥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생긴 것들을 그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범해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하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의 결과죠. 죄를 범한 게.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제 도와주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지를 알고 그로 죄에 빠진 인생들이 이제는 그래서 죄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이 사망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그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케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디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중생의 시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인생들은 항상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태도가 올바른 태도예요. 근데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사망하라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접한 자들마다 자녀 삼아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꼭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시면서 긍휼을 구하고 긍휼 따라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은 꼭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드릴 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잘했습니다. 이거 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갔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심령 안 받아요. 내 의로 나가는 심령. 거기 세례들 보니까 아이고 불쌍히 여기서서 이거 긍휼을 구하는 거거든요. 난 불쌍합니다. 예? 그러므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거예요. 불쌍히 여서서 메시아로 당신이 오셨습니다. 당신은 메시아는 무엇입니다. 불쌍히 여서서 그랬더니 저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정말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 긍휼하신 분으로 우리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안 구원해 주겠어요? 안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뭐 부족함이 나타나고 잘못했을 때 너무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절대 정죄받지 말라는 거죠. 정말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그거를 문제로 여겨서 더군다나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정죄받고. 자기를 학대하는 걸로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나님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왜? 긍휼히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연약하게 나타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참 나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연약하게 만들었지. 나를 도와주려고 연약하게 만드셨자고 해서 내 연약함이 자꾸 나타나면 그거를 보면서 스스로 실망하지 말고 정죄받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주님께 엎드리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더 깨달아지면은 긍휼히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성령님 보내신 걸 기억하고 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주시는 감동 따라 살기에 힘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에게 모든 걸 거둬주기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들에게 비를 거둬주시잖아요. 햇빛을 거둬주시잖아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은혜로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한 것 따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 햇빛과 이 비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줍니까? 그래요. 우리는 믿었다고 하자. 그 믿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비춰주는 겁니까? 예수 안 믿을 때도 햇빛과 비로 우리가 살았어요. 햇빛과 비가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고 안 비춰서 우리 벌써 죽었어요. 우리가 햇빛과 빛을 이렇게 마음껏 누릴 만큼 잘 살았습니까? 은혜로우시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실은 이 은혜라고 할 때 이런 걸 보고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할 때는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이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이 은혜로우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요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하시겠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법들을 지키면, 나의 규례를 지키면 살리니. 여러분도 이 말 잘 들으세요.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3장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의 규례를, 나의 법들을 지키면 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면 살까요, 죽을까요? 삽니다. 그 말 그대로예요. 규례를 지키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그러므로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잘 들으세요.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항상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살면서 아주 하나님 있는 모든 계명을 그것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게 만든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 못 지키는 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사실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느냐? 연약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라는 걸 알아야지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겠구나,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메시아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데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죄덩어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오히려 의롭다, 나는 뭐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난 착하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난 천국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아요. 내 의로 사는 자들은 항상 나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덩어리다, 죽어 마땅한 자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난 죄인인 것을 알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복음 증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조건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아, 저들이 정말 죄인인 걸 깨닫게 하세요. 예수가 구준 것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전해서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열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죄인 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사무셔갖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것이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분이다. 왜? 사실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이 치르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죄값을 그 아들에게 치렀으니까 우리에게는 죄값을 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하겠다, 값없이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값싼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값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습니다. 이건 값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주일날 빠짐없고 참석한다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구주를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11조를 잘 내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값비싼 복음이 돼갖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닌데요? 나는 지금까지도 예배 안 빠졌는데요? 난 지금까지 11조 잘 내는데요? 난 지금까지 전도 잘했는데요? 아까 말했죠.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천국 들어가려면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꼭 짜면은 10계명이죠. 613가지를 꼭 짜면 10계명입니다. 자,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막 더 잘 나가면 막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서 분명히 말씀했죠. 그 의미를, 10계명의 의미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산이라고. 형제를 안 미워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디 지금 그 교회법 몇 가지 지금까지 잘 지켰다고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몰라서. 정말 은혜로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 아니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라고 했으면 우리는 큰일 났어요. 구원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비용 못 맞추고 아내가 남편에게 비용 못 맞춰. 왜 그래요? 그 비용 못 맞춰 서로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비유 맞추고 살고 싶은데 연약해서 그들이 원하는 서로 배우자가 원하는 걸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거 지키면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안 돼요. 믿음 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교회법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교회법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른 복음은 사람이 만든 거라고. 믿음 외에 우리 어떤 행실로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울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구원받게 할 수 있는 행위 해서 우리는 그게 타락한 자고 이미 죄인이고 우리 연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이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또 공의로우시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값싼 복음이면서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값비싼 복음이 되었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마이크를 2천만 원에 샀다고 합시다. 이거 사실은 이거 100만 원이나 될라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가 소중히 여겨요. 요거 2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누가 내려타면 내려뜨릴까 봐 하다가 내려뜨리면 이거 내려뜨리면 안 돼. 내가 알아서 소중하게 여겨요. 아무도 이거 못 만지도록. 1억이면 1억짜리라면 어떻습니까? 진짜 말씀 전할 때 외에는 내가 투자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투자했다고요. 그 아들을. 이거 돈으로 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해하여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 그러므로 바울은 막 그냥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하면 사도 바울은 그 핍박의 심한 가운데 복음을 했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죽어라 이거야. 죄악은 사망이니까 너 율법 범했지. 죽어라 이거예요. 인생들은 죄를 범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된 겁니다. 그 피를 흘린 거예요.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먹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영생 얻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로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는 이렇게 섬겨갖고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은혜로 구원하여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건데 뭘 자랑해요. 내가 사람보다 찬양을 더 잘한다 뭐 헌금을 더 많이 한다. 이게 뭘 자랑거리냐고. 자랑할 거는 예수밖에 없죠. 예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왜 지금 찬양하고 뭘 예물 드린다고 뭘 해요? 날 구원한 주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뭐 내 자랑이 나와?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죠.
더군다나 남을 뭘 정죄할 게 있어요. 정죄할 자격이나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때 우리는 벌써 정죄받죠. 그거는 가당치가 않는 겁니다. 다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단 말이에요. 화내기를 더디하신다. 심판을 더디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에? 우리를 그냥 그 행한 것 따라서 심판하시려면 그리스도를 안 보내시죠. 약속 따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냈다는 것은 심판을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더디하시고 그 아들에게 대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히려 이제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예?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 한 번 죽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이걸 상급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심판은 뭐 잘못한 거 따져갖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냐를 확인한 다음에 상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섰다. 그 사람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옥 보내기 위한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여기에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뭐 100% 지옥입니다. 예. 그 지은 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집어쳐놓지 않아요. 그 잘못한 걸 딱 떼고 이러이러한 죄목 따라서 너는 북구동 제일 깊은 데 가라. 너는 두 번째 깊은 데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오시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니까 말의 심판이 좀 무서운데 축복된 나라예요.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신랑으로 만나는 거니까 신부가.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상급주의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의로우시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거죠. 상 받고서 열심히 전도하자. 이거 틀립니다. 상 받고서 기도하자. 이거 틀려요. 상 받고서 기도하자면 누가 기도해? 내가 기도하잖아. 상 받고서 전도하자면 누가 전도해? 내가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 받고서 뭘 하자. 이거 아닙니다. 에? 그건 우리의 의로 얼만큼 잘했냐. 그러면 그것도 자기 의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갖고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면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야망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요 성령께 주시는 감동, 요 소욕 따라서 이제 하는 거, 요 감동 따라 하는 거에 대해서 요게 이제 상급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령을 쫓아서 한 거에 대해서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 멸류관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우리가 보이는 뭐 그런 멸류관은 아니죠. 물론 그 영적인 세계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이제 아무튼 멸류관을 받았다고 그래요. 상급으로. 계시록 4장 보세요. 그 24장로들이 그 멸류관 받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놓잖아요. 보좌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은혜로 천국에 왔고 상급 받는 것도 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인도한 대로 나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더 주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멸류관 그래서 벗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어떤 개념으로 열심히 해갖고 뭐 이렇게 1등하고 2등하고 상 받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상 받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자. 뭐 열심히 전도하자 해갖고 우리의 의가 막 극도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맞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란 개념을 특별히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더 주님과 동행하면 사실은 주님을 더 아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상급 받은 거예요. 더 주님을 알고 아직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맛보잖아요. 그걸로 좋게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물론 상급을 받겠죠. 남들보다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못 쓰고 있어요.
더 주님께 벗어드리고 하나 있다면 천국 가서 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주 여기서 열심히 상 받겨서 열심히 해갖고 하늘에 올라가 상 받아갖고 이제 이 땅에서처럼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권력 가지면 더 자랑하듯이 거기 가서 뽐내려고 바울 너 어떤 상 받았냐? 아브라함 어떤 상 받았어? 난 이런 거 받았어. 그 폼 잡으려고 지금 교만 떨려고 지금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합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내가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잘못 알고 이 상급의 개념은 잘못 알고 이게 중심은 귀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내 의로 열심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냥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됐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또 1시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한 2사람 전도하면 됐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막 10사람 하려고 막 하다가 그냥 과로사 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다가 죽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금식하다가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야지 성령인다 봤는데 잘못된 상급의 개념을 알면 너무 힘이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인자하심이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지금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심판의 날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 만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반드시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 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정말 뜨거운 그 불모자 떨어진다는 거 아시고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은 그냥 인자, 그 사랑이 풍부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인자라고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인자가 사랑이란 말인데 이 속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지킨다. 그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된 분이에요. 이렇게 아담과 죄를 창세기 3장 범한 창세기 3장 그때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갖고 결국 뭐 했어요?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한다. 메시아께 나오라. 그거 주의 길 예비한 거예요. 그 약속 따라 예수님 보내셨거든요. 그걸 인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그래서 약속 따라 그 아들 보내신 게 정말 인자한 사랑의 극치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냥 그렇게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뭘로 있었어요? 원수로. 하나님께 원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선물로 표현하죠. 우리가 사랑한 사람에게 선물 주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정말 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덜 가치 있는 선물 줘요. 내 편에서 볼 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줘요.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아들을 선물로 보내신 거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죠. 그냥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원수를 더군다나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뭐예요?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양자.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죽음에 넘기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살려서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손양한 목사가 자기 죽인 그 공산당 간첩을 갖다가 자녀 삼았다고 사랑의 원자탄 그러잖아요. 난 그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했을 줄 압니다. 그건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 나타난 게 조금 나타난 거예요.
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원수로 행해갖고 이게 영 죽게 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심판하고 보내시죠. 근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만들기 전부터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이 구약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때가 되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을 쫓아서 죄의 유혹은 있었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다음에 이젠 죄를 다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딱 살리셔갖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죄 사함 주시고 구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가 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안 챙겨 주시겠습니까?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날 챙기시는, 위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는 이 땅의 삶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근심이 없고 오직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요. 날 구원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그것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